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13장에서 23장의 열방을 심판하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관점, 종말적인 관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스가랴나 요엘 선지자 같은 분들은 종말적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이 회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TV 보고 신문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제시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뭘 봐야 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는 그것만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0개 나라의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교차로 막 나와요. 이게 12장에는 최종적인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는다면 열방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도움을 얻으려고 쳐다보고 있던 열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13장에서 23장에 10개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10개 나라인데 마지막 2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10번째는 나라로 말하지 않고 도시 이름으로 말했어요. 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수도였어요.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두로는 특이한 도시였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말이
이 바위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있는 두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특이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연안에서 육지와 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섬에 다리 놓아서 좀 많이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절반은 육지고 절반은 바다에 있어요. 연안에. 그래서 이 도시는 일찍부터 지중해 연안에 해상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을 것이고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점점 멀리 가겠지요.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그래서 여기 다시스의 배들아 그랬어요. 저 멀리 스페인까지 무역하는 배를 만들 수 있었고 또 항해 기술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해상 바닷길을 통해서 전 지중해 연안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 있는 흑해, 카스피해 이쪽 지역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 자원들 그리고 이제 이 지상의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에게 또 이렇게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들 이런 걸 가지고 중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나라 이름보다 그 도시가 세계적으로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10개의 나라의 심판을 말하는데 마지막에는 도시로 말합니다. 두로. 이 두로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의 본국은 조그마하니까 지중해 연안으로 다니면서 대리점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을 사요. 그리고 자기들의 식민지를 만들어. 그런 가운데서 생겨난 유명한 게 카타르. 또 이 한니발 장군이 세운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이게 카르타고 뭐 이런 거. 이런 나라들이 이 페니키아가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세운 식민지였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크게 자기들이 주권을 회복하고 크게 번성해서 카르타고의 이 한니발은 로마와 싸웁니다. 대단한 사람. 로마가 제일 겁낸 사람이 한니발.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산품을 구입하고 또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옵니까? 문화가 따라오잖아요. 동서양의 문화들이 이동이 생겨. 그것만 생겼겠어요? 그래서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또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인맥도 많이 커지죠. 영향력도 커져 이제. 로비스트들이 많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 두로는 이 상업을 통해서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말할 때에 두로를 가지고 말해요. 이게.
그 말은 두로가 얼마나 이제 교만에 이제 돈도 많고 인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안하무인격이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바로 두로라고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에스겔 28장에 그렇게 지명을 합니다. 대단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두로는 안 망할 거다.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인맥이 형성되어져서 지지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고 눈치 봐야 돼. 그래서 두로는 망하지 아니할 것처럼 보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인류 역사에 보면 망하지 않는 권력은 없어요. 절대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여러분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마지막에 남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돈으로 이렇게 고난과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떨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들이 두로와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건을 얻기 위해서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두로와 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야,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수도의 절반은 땅이고 수도의 절반은 바다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버리냐. 두로는 우상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두로의 옆에 있는 도시가 시돈이에요. 시돈의 한 여자, 이스라엘의 시집 왔어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입니다. 바알은 번영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는 바알을 섬겨야 우리는 이렇게 번영을 누린다. 번영의 신이 있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두로를 성경은 음녀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의 모든 악하고 경건하지 않는 세력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한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관계해서 인류에 일어날 마지막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를 하나 등장시켜요. 18장, 19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여왕이, 황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시키는데 음녀의 특징이 상업입니다. 무역이에요. 여러분, 무역 자체는 뭐 이게 음녀다 그런 게 없어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인드를 하느냐가 문제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거 잘 아는데 들은 뭐 이야기는 있잖아.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친교를 맺어야 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되고 서로 신뢰를 쌓으려면 상대방의 어떤 행사에 협조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경상조 찾아가서
지원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막 신뢰관계, 인간관계를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막 하거든, 이게. 그냥 계약서만 들고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신뢰감을 형성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번영의 바알 종교를 그들은 전파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각 여러 종교마다 다 뭐 찬조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박수치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로는 돈을 벌기 위하여 행동하는 그 이면에 음료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세상을 미혹해 하는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 황제가 나와요. 세상에 거기서 보면 전부 무역이요, 무역. 돈 버는 상업 활동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한 이 구약의 상징적인 도시 국가가 두로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돈이 워낙 많아서 아무도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망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망한다고 예언하고, 에스겔도, 아모스도, 스가랴도, 요엘 선지자도 두로는 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두로에 붙는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잖아요. 라합 앞에는 항상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다녀, 성경에. 두로는 음료예요. 그래서 바알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무슨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도시주의, 소비주의, 이런 사상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게 두로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미혹되는 게 뭡니까? 바로 두로주의예요. 이게. 황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이거죠. 뭐 이게. 돈이 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다 한다는 거죠. 이게. 공부를 왜 하느냐? 돈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까? 공부를 왜 하느냐? 돈을 어떻게 쓸지를 내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당신은 일을 왜 하느냐? 장사를 왜 하느냐? 돈을 어떻게 쓸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벌까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잘 쓰자. 잘 써야 돼요,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한 말 있잖아요, 이게. 두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합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교만했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어. 너 계명성이여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돈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지. 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스의 배, 스페인까지 무역하는 배, 이 배요, 배. 이 큰 이 배로 지중해 연안에서 무역하면서 돈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의 힘을, 방법이 상징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배예요, 배. 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배가 될 수 있어요. 실어 나르고 실어 오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뭘 실어 오고 실어 가고 뭐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 이스라엘은 망해도 예루살렘은 망해도 두로는 안 망한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수르는 끊임없이 두로를 쳐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나라니까 역설적으로 뭐예요? 공격이 많이 당해. 거기 가면 돈이 많고 거기 가면 보물이 많다는 소식을 힘 있는 나라들이, 전쟁 잘하는 나라들이 들었을 때에는 일본이 어디 계세요? 두로였어요. 두로에 가면 돈 많다. 두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주고 군인을 사는 거지, 뭐 용병. 그래서 먹어내고 막 버텨내긴 합니다만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어. 아수르에게 3차례나 당하고 바벨론에게도 당하고 페르시아에게도 당하고 마지막에는 알렉산더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알렉산더가 말이야, 자존심이 되게 상해했어. 두로를 쳐들어갔는데 함락을 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땅에 있는, 무태 있는 이 나라는 망하게 했는데 요게 절반은 섬이 돼 있거든. 해저가 돼 가지고 바다가 해저 역할을 해서 알렉산더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가 열불이 난다고 무태에 있는 그 두로 도시를 파괴한 건축자재, 흙,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해저 위에 다리를 놔버려요. 육지같이 만들어버려, 쳐들어가지고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지나면 두로는 뭐예요? 기생, 음녀같이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에 미혹되어서 두로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무역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어져. 어디를요? 두로를.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이상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17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잿더미 속에서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줬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처참히 망했는데 이제 두로는 끝났다.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두로가 망하였을 때 두로와 거래하던 많은 나라들이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많은 거래하던 나라들도 두로와 거래해서 자기들도 경제적 부를 누렸는데 두로가 망하니까 이 역할을 해줄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가난해지는 거지 뭐.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해 했는데 70년 만에 두로가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세상 나라와 옛날처럼 이렇게 막 거래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니까 두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옛날처럼 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70년 뒤에 두로는 기생같이, 음녀같이 노래 부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옛날처럼 돈이 최고다. 바알을 믿어야 번영이 있다. 너희들이 우리와 거래를 해야
우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하면 너희들도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홀렸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은혜를 잘못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번째 마지막 특이하게 이 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걸 줬어요. 여기에 재밌는 게 70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70년은 하면은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70년을 믿고 기도했어요. 이게. 70년 차 때에 다니엘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그런데 우리는 70년 하면은 그게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70년 예언하기 전에 두로의 70년을 예언해 놨어요. 이 두로의 70년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70년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보다 150년 전에 먼저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예언을 할 때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두로의 70년 예언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로를 봐야 돼. 하나님께서 두로를 70년 만에 회복시켰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할 때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면 그것도 궁금해.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언으로 환상으로 다 주셔서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가 70년 뒤에 회복한다 이거지. 그때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두로의 70년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똑같이 70년을 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돼,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 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두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자, 70년 뒤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져야 돼. 이게. 두로를 보고서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10번째에 두로의 예언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두로의 70년을 기억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황금만능주의, 바알주의, 도시주의, 소비주의로 육체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다 돌아가 버렸어. 돈이 많아지면 인간은 그래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로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잘 쓰자. 돈을 잘 써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호와께 드리고 19절에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돌리라 이거지. 하나님이 돌봐 주신 거니까. 돈 벌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잘하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쌓아놓느냐 이거지. 이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을 열심히 많이 버시기를 바라요. 벌어서 어떻게 잘 써야 돼. 왜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법니까? 잘 쓰려고. 잘 쓰는 게 뭐예요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만이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돈 불려주려고 하다가 자녀 망쳐요 여러분. 이게. 또 부모된 마음에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주세요. 그냥 조금만. 하나님께 돌려야 돼. 다 살면서 살고 죽을 때는 남은 거 다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래.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상속해 주면요 40% 50% 세금 떼가요. 이게 그냥 주님께 갖다 바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목사님은 나도 그러려고 해요. 이게 나도 그러려고 해요. 주님 내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살다가 사용하고 남은 건 주님께 내가 다 바치랍니다. 우리 하늘로 교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다 돌려드릴 거예요. 내가. 나는 은퇴하고 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최재구 집사님이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하는데 아멘 안 해버려요 사람들이. 내가 아멘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집사님한테 나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우리 교회에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랬어요. 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 인생의 목표가 이거 하나입니다. 있어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뭘 해가 그렇게 11조 제일 많이 하려고 그건 내가 안 가르쳐줘요.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어쨌든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리자. 여호와께 돌려야 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돈도 갖다 바치고 내 학문도 재능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물질을, 그 직업을, 그 재능을, 그 학문을, 그 기술을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루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다 날아가요. 순식간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이는 거야. 이게. 돌탑 쌓는 거. 균형 맞추었어. 근데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는 툭 건드리면 넘어져. 이게 쌓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잘 쌓아서 툭 건드리면 날아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려면은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되면은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면 구약 시대에는 그 성도들이 헌금한 돈은 교회 경상비로 사용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생활비로 들여지고 선교비로 들여지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찬조하고 협력할 일들이 막 그런 데 쓰여지잖아. 이게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져.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헌금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가난해. 흉년도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헌금을 잘 안 했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헌금할 돈이 어디 있나 이거지.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렇겠지.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요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 재물을 바치라 11조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이 살기 힘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했어. 안 하다 보니까 성전 경상비가 없어. 성전이 안 돌아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게 생활비를 받아서 썼는데 헌금이 안 돌아오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들의 흥망성쇠는 성전과 직결되어져 있었어요.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 내 삶이 달라졌어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였을 때는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을 외면하고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 기능이 잘못되어졌을 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역사는 다 어긋나 버렸어요. 이게 약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수염을 쥐뜯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왜 레위인들이 도망갔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다 그것을 메꾸어 갔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섬긴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이게 토브 따라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주님을 섬기자.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두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갈 수가 있었어요. 두로에게 이 말씀은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리라 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접수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과 서로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두로 사람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줬어요. 거기에 사용되어진 건축 자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두로에서 넘어왔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세계 도처의 유명한 건축 자재들 수입해가지고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일에 다 사용되어졌어요. 이게 두로의 히람 왕이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전성기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협조하면서 여호와께 돌렸을 때에 두로는 그 번영이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리자. 여호와께 돌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도 여호와께 보호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10번째 두로에게 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어요. 이게 70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언급된 10개의 나라들 중에 두로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남다릅니다. 성전 지어줬거든.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나라인데 안 좋아 이게. 그리고 두로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세상을 미혹해 하는
여자 황제, 음녀라 그래서요. 그 두로의 상징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면 결국 두로는 이런 예언의 반응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게.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달라지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받고서 여러분 변화를 받아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고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런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공부하는 일도 직장 다니는 일도 사업을 하는 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큰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며 돌리며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잘 사용해서 믿음 있게 사용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